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연보에 대해서 지금 며칠간 말씀을 드리니까 진도가 좀 안 나가요. 이 본문을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 이제 끝낼게요. 충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을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 중에서 자기가 낸 헌금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돌려주는 일들이 대형 교회에서는 일어난다 그랬죠. 저의 동기 목사도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웃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바친 거를 어떻게 그걸 또 달라 그러냐? 근데 저는 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거라도 하나요? 그거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다윗은 나에게 적용시키고 사울은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 사울이 나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 특히 여기 외국에 와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한국에만 하나님 계신 걸로 알고 여기서 하나님 계신 걸 몰라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 나 적당히 하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또 입은 더 빨라요. 왜 그래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좀 콕콕 찍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바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주님께 바쳤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누가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든 그 관계없어요. 나는 주님께 바친 거니까. 우리 지금 찬양했잖아요. 봉헌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잊어버리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10명, 100명 있어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있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왜 자꾸 흐름에 따르고 사람 말에 따르고 그래요. 이 헌금을 드리면은 교회가 관리를 잘못,
그건 관리를 잘못하고 잘하고는 그 사람들 몫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간섭할 거고,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그 도둑놈이니까. 도둑놈. 어제 그 말씀 들었잖아요. 헌금을 드릴 사람들이 안 드리면 도둑놈이에요. 왜 하나님 거를 왜 훔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11조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예물 드리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제사장도 다 손이 다 할 일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제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제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 신약에서는 그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하면 교회가 유지가 어떻게 될 것이며, 목회자들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엇으로 도울 것이며,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잘 듣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사람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든 간에 거기에 상관없어요.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왜? 주님께 바쳤으니까. 그 교회 11조 해놓고 뭐 해놓고 그거를 재판 소송해서 그걸 받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에다가 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가 얼마 정도 위탁해 놓은 것 뿐이에요. 나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안 내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는 더 유난히 밝혀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성경적이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고 거기에 섬기고, 말씀을 주님께로 받아서 또 선포하고 전하고, 이렇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은 나가지. 그럼 나가면 또 그런다. 아이고, 목사가 뭐 어쩌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가면 또 뒤통수 치고. 우리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인들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하냐? 부담이 될까봐 그런다는데, 여러분,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걸 목사가 왜 얘기를 안 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제사도 끊쳐지고 제물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할 일이 없고, 그냥 뭐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혼쭐 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점을 어디 돌리냐면은 백성들에게 이 얼굴에 똥칠을 놈들아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고 나에게 드릴 제물도 없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봐라. 그러면 성전의 창고에 좋은 제물들이 넘칠 것이고, 거기다 제일 좋은 거는 제사장이 골라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나눌 것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8천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생활하고 다른 데 갈 일이 없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제사가 회복이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라니까. 그러면서 그 복을 얘기하면서 하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황충도 막아주겠다, 내가 환난과 재난에서 너희들을 막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 바르게 한다 그래서 뭐 안 되던 사업이 확 되고 뭐 망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엽기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 가계부를 정리하고 1년의 결산을 맺어보면 안 나가야 될 돈들 많잖아요. 이거는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나간 돈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30% 40% 이렇게 돼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사고 나가지고 그 사고 처리한다든지, 뭐가 꼬여가지고 그냥 또 거기 뭐 내가 또 이렇게 뭐 갚아줘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 아닙니까? 막아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뭐 아낀다고, 아깝다고, 그거 안 낸다고, 그거 여러분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나가나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줄줄이 다 나가지, 사람 다 버리고. 오늘 이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2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교회는. 반면에 목회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율법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모범을 보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리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받는 것을 내가 사양했다, 절제했다. 왜? 내가 이것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너희들이 그 입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를 또 험담할 거니까. 돈만 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 받는 거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달라는 말이 아니다. 안 받겠다. 그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바울은 사례도 안 받고 이랬는데 우리 목사는 맨날 연말만 되면은 사례비 올려달라고 난리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사도 바울이 천막업을 한 것은 고린도에서만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천막업 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왜 고린도에서 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아이고,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복음으로 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이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요 교회만 섬겨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데 어느 교회를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대를 하면 그냥 바울은 절대 안 싸워요.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싸우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 있다가 나왔어요. 3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3주만 전해도 변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이 1년 6개월을 있어도 안 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같이 3주만 지나도 교회가 변화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변화됐느냐? 데살로니가 2장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말 잘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들을 안 하셔요? 필요할 때는 하세요. 야,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좋겠다. 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그래야 내 거 되는 거지. 이만큼까지 왔다가 내가 아멘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예만 했다. 예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 때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있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왜 그거를 안 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왜 그걸 떠먹지 못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골치 아픈 교회 만나면 목회자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설마 나 굶기시겠어. 나는 어떻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면은 상이 있어요. 상. 이게 목회자 상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내게 하기 싫어.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억지로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 사명자니까. 근데 상은 자원함으로 할 때 상이 있는 거지 억지로 하면 상은 없어요. 18절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내 상이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목회자들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 견디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자유가 있지만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이 와해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잘 되도록 잘 견디면 그 목회자에게는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교회는 목회자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만나야 돼요. 부부가 잘 만나야지 일생이 편하듯이 목회자와 교우들도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잘못 만나면 파탄 나는 거예요. 그 파탄만 나면 좋죠.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자, 헌금에 대해서 우리 조금 보고 이제 이 부분은 마칠게요. 오늘 뭐 자꾸 너무 해봐야 그렇고.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희한하게 잘 보세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합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고통을 지나보고 힘든 일을 만나서 그것도 이겨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액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볼까요?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중요하잖아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쏙 빠지고 그냥 뭐 물질만 하나님이 무슨 거지 같은 분인가? 돈이 필요해서 달라 그래요. 그 물질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네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네가 드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시브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벨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연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쭉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간절하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쭉 봅니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 있는 것 갖고 하셔요. 수입에 따라 그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가 수입에 따라서 사람의 수입이 다르잖아요. 그 수입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있는 것 갖고 하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빌려가지고 뭐 빚져가지고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몰상식하고 그렇게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또 우리 있는 것도 다 아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지 말고 하자니까. 그 다음 중요한 말씀 13절 이는 어저께 제가 말했던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헌금도 벅차요. 그러면 너희가 헌금을 낸다고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너희를 손해보게 하고 그 헌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균등 이거죠.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언제까지 수십 년 동안 부하게 살고 넉넉하게 산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도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 주변에 보면 떵떵거리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들 줄비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을 때 좀 잘 좀 살걸. 내가 있을 때 좀 친구도 사귀고 좀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며 살걸. 지금은 내가 조금 형편이 좋아서 헌금을 좀 많이 해서 그 헌금이 교회에 돌아가는데 유익하게 쓰임 받는 것. 그러나 현재 헌금 생활을 잘 못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역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 잘 복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워서 그 자녀들이 잘 되면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역전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많아가지고 떵떵거리는데 자식놈이 속을 세게 해서 아주 다 거덜내는 집안도 많고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현재만 보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만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내렸잖아요. 욕심스럽게 많이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남은 거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조금 거둔 사람도 그날 먹고 끝나는 거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끝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균등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그게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것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아니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너는 헌금 조금 하니까 너는 교회에서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저 쭈그리고 앉아 있어. 돈 많이 내는 내가 행세할게. 그게 무슨 교회야, 회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 넘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자, 7절. 다 보면 좋겠지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기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매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규례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 중에 11조라도 헌금 드리는 이유 중에 한 몫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나는 가난하다, 힘들다, 외롭다,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말을 안 하게끔 그렇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인데 발가락 끝 하나 아프면은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 끝 아프다고 이 머리서부터 전부 다 아이고 너는 저 냄새나는 저 끝에 붙어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래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다치면은요 몸 전체가 움직이를 못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무시하면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왜 헌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 보세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감사를 해요. 그들이 감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4절도 그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네요.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원리를 몰라요? 언제까지 비타령하고 있을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요 간단해요. 마지막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는데, 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며 연보에 담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도 대충 봤지만 어떠한 맥락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여기 고윤재 목사의 사심이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상세하게 말씀은 못 전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또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어지럽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없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주님께만 발견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